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악의 영들을 대하여 우리는 싸우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넓히고 넓혀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자기들이 가는 곳, 그곳에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넓힐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넓힐 수 있습니까? 뭘로? 죄잖아요, 그죠?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넓혀버리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여도 듣지 않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뭐하다고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죠.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우리가 죄 짓고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하게 되어집니까? 죄의 종노릇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그냥 마귀 따까리 정도가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공적으로 합법적으로 그가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를 딱 잡고 죄 짓는 대로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뭐 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을 일단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제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 되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어이 따까리 가자 죄지어를 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새끼 무슨 소리하고 자빠져. 우리가 이제는 내가 네 따까리 아니다 자스가. 뭐예요? 이제 내 주인이 바뀌었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졌고 죄의 종노릇 하면서 우리의 육체를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내어줬지만 이제는 무엇의 무기로요? 의의 병기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느냐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내 육체를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 짓는 데 나의 육체를 드리면 여전히 내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내가 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걔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죄를 지었잖아요. 솔직하게 오늘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 15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왔는데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죄에게 종이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라고, 죄 짓도록 마귀가 유혹할 때에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 뭐한 자로?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진짜 어떨 때는요, 제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보면 어디 진짜 가기 싫은데 누가 찾아와서 가자고 할 때 진짜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그때는 거절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에는 거절하는 방법, 죽은 척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몸이 안 좋았어,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유혹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죄가 나를 흔들 수 있지만, 죄가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나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나님께 내 지체를 뭘로 드려요? 의의 무기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뭐 하시도록?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은혜로 덮어주시도록. 그래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일에는 어떻게 하고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민첩한 자가 되어져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잠시 우리가 꺾어져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일어나면서 그냥 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공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내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내가 죄에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죄가 나로 인하여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뭐 해버려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끊어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회개하는 삶이죠. 회개를 통하여 끊어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를 건덕지로, 그 죄를 무기로 삼고 죄가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뭐 하지 못하도록,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TV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옛날 연습극이죠,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즘에는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요. 자꾸 요즘에는 법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그죠? 뭐냐면 어느 날 마님께서 밖에 일하고 오니까 아니 안방에 다른 여자가 떡 앉아 있어요.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오늘 이 집에 이제 살러 들어왔다고. 알고 보니까 밖에서 데리고 들어온 첩님인 거예요. 첩. 그러니까 지가 들어와서 뭐 하고 있어요? 안방을 차지하고 안방 마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라 해도 나가도 안 하고, 누구 힘을 믿고, 정신 나간 신랑 힘을 믿고 밖에서 데리고 들어온 또 빼기되는 그 신랑이 괜찮다 아랫목에 앉아라. 그리고 원래 안주인 보고 야야 저 배고프니까 밥상 좀 차려온나 이러면서 이제 그 안방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드라마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죄가, 마귀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것 아니잖아요. 죄를 건덕지를 가지고 죄를 통로로 들어왔으면 그는 우리 안에서 뭐 하려고 합니까? 왕 노릇 하려고 하고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죄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회개하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지.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여 왕노릇하느냐, 예수님이 은혜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느냐,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냐 영생이냐입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무엇과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지.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서 왕이 되시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죄의 문제들을 끊어버려야 돼.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엎어져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점이와 악인은요 자빠지면 모일난다는 거예요. 왜? 누워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1997년도 IMF가 터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어버리고 산업을 잃어버리고 사업장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막 생겨나고 부산역에 노숙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금방까지 내 꽃다리 메고 사장님 불림을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집에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노숙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이 노숙자 생활을 하기 싫고 다시 내가 빨리 다시 돌아가서 복귀하리라 생각하지만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니까 그 생활이 어때요? 가만히 있으니 밥 주고 돈 주고 뭐 이런 생활들이 있으니까 그 생활에 그냥 젖어버려가지고 10년이 지나도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몇 년 전에 사람들 진짜 잘 알아요. 새벽기도 마치면 목사님이 있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새벽기도 딱 마칠 때쯤 되면 밖에서 딱 기다리고 있던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볼 때 저보다 더 잘 입었어요. 머리도 싹 기름을 바르고 시계를 보니까 시계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틀림없이 돈을 들어왔는데 행색은 나보다 더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제가 뭐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뭐 사업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주시면은 뭐 제가 올라가자마자 빨리 해보겠어요. 목사님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반드시 이것에 몇 배를 갚아드리겠다. 언젠가는 그 사람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몇 배를 가지고 올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안 돌아와요. 편하거든요. 그 노숙하는 생활들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이제는 그 생활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얻어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의로 왕노릇 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까지 싸우지 아니하였을 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싸우라는 말인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인지 아니면 좀 있으면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가 온다는 말인지 헷갈리는데 무슨 말이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뭘까요? 죄와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주장하고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사망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넘어지면 회개하고 일어나서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에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예를 들어서 UFC 격투기 아니면 길거리에서 깡패들이 싸우는 그런 싸움 아닙니다. 이건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뭐냐 하면 군인들의 싸움입니다. 군인들이 싸우는 싸움이 뭡니까? 격투기? 아닙니다. 길거리 패싸움 아닙니다. 군인들이 싸우는 싸움은 뭐라고 그럽니까?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 이 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인들이 군인으로서 전장터에서 싸우는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군인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무슨 싸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이 전쟁에서 지면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나라를 빼앗기든지 땅을 빼앗기든지 완전히 종이 되든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가 군인으로서, 네가 병사로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서 뭘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달려간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달려갈 길을 달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장터에서 싸움을 싸웠고 사도 바울은 이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 뭘 준다고 말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재판장. 그냥 어떤 다른 표현이 아니라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이 선한 싸움을 군사로서 싸웠듯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뭘로 싸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 다 영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동네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뭐가 동원되어져요? 무기가 동원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주적의 나라에 가장 우두머리 여동생이 왔다고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또 연평도를 폭격한 우리나라 적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귀한 분이 오셨다고. 귀한 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그렇게 혹시나 대접하지 않아요? 마귀를 귀한 분으로 여겨서 때리려니까 막 손이 아까워서 이러면 안 됩니다. 봐줄 것 같죠? 돌아서면 뒤통수 칩니다. 우리는요, 전쟁을 하고 있는 영적 군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격투기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경기 뛰어넘는 훨씬 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우리가 병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군사로. 자, 군인들 가운데서도요, 좋은 군인이 있고 나쁜 군인이 있습니다. 나쁜 군인을 소위 말해서 고문관이라고 얘기해요. 말 안 듣고 지고집대로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정신 차립니다.
전장터에서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군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살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합니다. 전 군대를 다녀가지고. 자, 전장터에서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그 군사는요, 사형감이에요. 총살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근무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우리는 근무지입니다. 군사가 근무지를 이탈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탈영병입니다. 탈영병. 탈영병이 탈영해가지고 잡히면 어디로 갑니까? 영창 갑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탈영해가지고 TV 보고 앉아있는데 영창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오히려 사단장이 가가지고 제발 좀 어이소, 제발 좀 어이소 이라고 있습니다. 탈영병은요, 군대만 나와가지고 그 부대만 나와 잡는 게 아니라 경찰도 동원되고요, 온 뉴스에 일이 생긴 사람이 탈영병입니다 해가지고요, 온 난리가 나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나라 군대에서요 탈영병이 하나 나왔습니다. 계급도 없습니다. 계급도 없는 탈영병이 하나 나왔는데 군에서 이렇게 탐지견처럼 적들 잡는 군견이 오늘 동네를 탈영해 버렸어요. 그런데 10시간 만인가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붙잡아 매놔가지고 잡혔는데, 원래 군인은 탈영하면 영창을 보내는데 개라서 그런지 영창을 안 보내고 하여튼 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다시 복귀를 시키고, 안 그러면 정신훈련을 시키든지 개훈련을 시켜서 이 아가 다시 쓸만하면 시키고, 안 그러면 이제는 거기서 빼버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군사라고 말하면서 탈영병이 교회마다 속출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상관들이 가서 사정해가지고 제발 부대로 복귀하세요. 제발 부대로 복귀하세요. 짬밥은 이제 치우겠습니다. 밥도 따시게 하고 환경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테니 제발 돌아오세요. 돌아오면 뭐합니까? 아니, 이등병이 사단장 앞에서 오히려 그래 한번 그래 이번만큼은 제가 다시 부대로 복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요 진영별로 진군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진영을,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요. 근데 동쪽에는 유다 진영이 세 지파가, 또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쪽이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에서 12지파가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영을 딱 이루고 진군을 해 나가요. 그리고 가장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진영을 이루는 가장 핵심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영을 이루고 부대를 이루는 가장 핵심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진영이 동서남북 세 지파씩 딱딱딱딱 진영을 딱 갖추고, 그러면 그 안에 성소가 들어가고 레위 지파가 자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성막이 먼저 중심을 딱 잡고 레위 지파가 뺑 둘러서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를 딱 잡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동서남북으로 진영의 군대가 대열을 갖추는 거예요. 대열을 다 갖추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복판으로 성소와 성막이 들어가죠.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진영을 이루는 핵심은 성막이고 성소예요. 성소와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영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성막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진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와 성막을 이탈해서 벗어나서 나는 레위 지파가 누구 보니까 제사 드릴 때 너무 짐승을 함부로 하더라. 나는
난 동쪽, 나는 우리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동이라는 숫자하고는 멀리 하더라. 그래서 나는 서쪽에다 지 맘대로 칠 수 없는 거예요. 성막과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12지파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막과 성소를 지키고 그 중심으로 나아가고 서기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 교단에 SFC라고 있잖아요. SFC의 강령이 있습니다. SFC 강령.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뭐 어쩌고 있습니다.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지역에 할 때 있다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마지막 SFC 강령 마지막 우리의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근데요, 제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안 되는 데가 우리 교단에서 SFC입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총회 때요, SFC 간사들요, 뭐가지? 왜냐하면 다른 교단도 아니고 고신교단의 SFC 학생신앙운동을 벌이는 SFC라면 누구보다도 개혁주의, 누구보다도 성경 중심주의여야 되는데 이 SFC 간사들 속에 좌파 성향을 가진 간사들이 들어왔어요. 이 SFC 정신이요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SFC 온 공동체를요 왼쪽으로 돌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총회에서요 거기에 핵심적인 간사들 목을 다쳤어요. 그리고 대표 간사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반성문인지 뭔지 하여튼 총회 앞에 사과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의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SFC 강령. 우리의 생활을 위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해도 제일 안 되는 놈들이 그 놈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누구를 대항하여 싸웁니까?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죄를 퍼뜨리고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생명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탈영병이 되지 않기를 축복해. 우리 부암로교회는 이제는 탈영병 잡으러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탈영병들은요 위치를 노출시키고 오히려 부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이놈들이 피한대요. 완전히 이놈들이 박살났어. 완전히 떠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도 나와서 시험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떠나잖아요. 또 와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대적하면 피한대요. 도망간대요.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죠. 그래서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말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도사 때에 우리 막 갓 결혼해가지고 이제 한 2년 차 됐을 땐가 거기 교회 목사님 따님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선교였지? 제가 인터콥인가 생각했는데 인터콥은 아닌 것 같아요. 에? YM인가요? YM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이 목사님 딸이 저희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그러더라고요. 마귀는요 소극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 건드리면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한테 해코지를 안 한대요. 이것들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물을 먹었는지 북한도 우리가 안 건드리면 우리한테 폭탄 안 쏜다고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고 하고 자꾸 뭐 하지 말라고 하고 하는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소극적이라서 우리가 해꾸지라고 우리가 안 건드리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 안 한대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했으니 대적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 해결책을 줍니다.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무엇 안에서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하는,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 보혈의 그 능력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자, 보통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경에 뭐 파워 아니면 뭐죠? 두나미스 뭐 이런 단어들이 쓰여졌어요. 원래 권능, 능력,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그 능력들을 이야기할 때에 두나미스 뭐 이런 것들이 쓰여졌어요. 권능.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는 능력이에요. 여기 다른 완전히 독립된 단어가 쓰여졌어요. 제가 지금은 기억 못 하겠는데 그 힘의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바로 나오는 그 힘의 능력을. 예수님이요, 감람산에선가 마지막 잡히실 때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옵니다. 그때에 뭘 가지고 나와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와요. 그때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뽀뽀를 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군인들하고 가룟 유다, 야, 저 사람이가 저 사람 맞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가 그니라 이 말씀 안 합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인들이요, 바로 그때의 그 말씀,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I am who I am,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씀, 그 말씀밖에 안 했는데 사람들이요, 군인들이 완전 뒤로 다 나 자빠지는 장면이 누가복음인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강건합니다. 그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더욱더 강건해지고 강하여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원수들을 결박하시고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힘의 능력 안에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뒤에 숨으면 돼요. 그죠? 아버지 뒤에 숨으면 뭔 짓을 해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모교회 앞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를 가려면 모든 동네, 옆 동네, 건너 동네, 저 건너 동네 애들도 다 걸어서 우리 교회 앞을 지나서, 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중학교를 가요. 그러면 제가 5학년인가 그때 초등학교 딱 앞에 딱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서 있으면 빡빡 머리 깎은 요만한 애들이 교복 입고, 이 가방 있잖아요. 옛날 이렇게 드는 가방 입고 줄을 지어서 가든지 며칠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큰 놈들은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그 중에 뒤에 처진 조그만한 애들이 있어요. 까까머리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살살 놀리는 거예요. 어이 까까머리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중학생이잖아요. 중1 이제 막 까까머리 새 교복 입고 초등학교 앞을, 국민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많이 돼봐야 5학년 6학년 그러면 지보다 2살 뭐 1살 2살 어리잖아요. 근데 며칠 앉아가지고 도로 톡톡 던지면서 어이 까까머리 뭐 이러면서 놀리니까 집단에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좀 큰 애들한테 이제 막 일러줬죠. 근데 뭐 잡을 수가 있나요? 못 잡죠. 근데 제가 잡혀가지고 혼났잖아요. 언제 혼났을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가가 중학교 3학년인 거예요. 가가 중학교 3학년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저보다 작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것 정도야 내가 뭐 충분히 커버하지 싶었는데 그 뒤에 그 동네 같은 또래 중학교 3학년 덩치 큰 형아들이 누구? 자아가 그러니까 니하고 또 누구? 따라와 이 새끼 이래가지고 제가 수도까지 불려가가지고 된통 두드리 맞았는지 혼나고 그 뒤에 볼 때마다 혼나고 볼 때마다 걔들한테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는 지금도 아마 작을 거예요. 그때도 작았는데 지금도 아마 작을 것 같아요. 근데 지는 안 되니까 누구 데리고 와가지고 지보다 더 큰 놈들 데리고 와가지고요. 아이 그때는 감당 못하겠다. 그때 혼나고 난 다음에요. 학교 교문 앞에 들어오니까 저를 혼냈던 키 큰 이제 3학년 형님들이 선도부. 후크 장가 이 새끼야. 후크 안 잠근 놈 일로 빠져. 모자 안 쓴 놈 일로 빠져. 맨날 걸리는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니 후크 일로 와. 니는 무조건 일로 와. 니는 후크 장가도 일로 와. 학교 들어갈 때마다 너는 후크 장가도 일로 와. 너는 무조건 일로 와. 너는 계속 빠져. 이래가지고 내가 가들 졸업할 때까지 3학년이니까 금방 졸업하잖아. 그러나 졸업하는 1년 내내 진짜 그 까까머리 조그마한 애는 형님인데 저보다 형님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그 뒤에 덩치 큰 형아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래. 그럼 우리가 힘은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의 능력은 우리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그분의 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강건한, 그분의 힘이 내 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근무지 이탈하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예수님 그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여 완전히 박살내고 이겨서 영생을 취하는 의의 멸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